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한 하늘나라 이야기를 그냥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굳이 비유로 빙 둘러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마테오복음 13장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째 좀 이상해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비유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바로 그 질문을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제자들의 이 깊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질문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마테오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왜 어렵게 말씀하세요 정도의 투정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데 왜 저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는 어쩌면 좀 가슴 아픈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 바로 허락된 자들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마테오복음 13장 11절의 이 말씀이요. 이건 정말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선을 긋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신비로운 특권 같은 거죠. 제자들은 바로 그 특권을 받은 그 문헌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와, 근데 이 축복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새로운 지식 하나 더 배우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예언자들, 의인들이 평생을 바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느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였어요. 마테오복음 1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고 귀는 들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와, 너희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그냥 딱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인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정점이라고요. 옛 위인들이 그토록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너희가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복된 순간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주제, 바로 닫힌 마음의 예언입니다. 이제 이 신비의 또 다른 면,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는 게 일부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마음을 꽉 닫아버려서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비유는 그들의 닫힌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이 지금 당신 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마테오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죠.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느님이 일부러 못 깨닫게 막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 스스로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려서 진리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정말 안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말하는 백성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마음은 무뎌지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아버렸기 때문이래요. 자,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누가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진리를 향한 문을 쾅 닫아버린 겁니다. 네 번째, 가진 자에게 더해지는 은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 이 둘은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영적 세계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서 가진 것이 뭔지 확실히 해야 해요. 이거 절대 돈이나 권력 같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진 것은요, 바로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인 열정이죠. 마테오복음 13점 12절 말씀.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마치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아요. 그죠? 진리를 향한 아주 작은 열정이라도 가진 사람은요, 그 위에 더 큰 깨달음을 선물로 받아서 점점 더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희미한 빚마저도 결국엔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길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한쪽은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느님의 선물을 넉넉히 받습니다. 반대쪽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였던 것마저 잃게 되죠. 한쪽은 계속 성장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길의 시작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유, 마음을 비추는 거울.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두 가지 기능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비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줍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가장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애초에 마음을 닫고 난 듣기 싫어, 이해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비유는요,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못 깨닫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게나 굳어 있구나 하고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원리를 정말 딱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비옥한 땅은 열매를 맺고 돌밭은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아요. 그쵸? 하지만 좋은 땅은 그 비를 쫙 빨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딱딱한 돌밭은 똑같은 비를 맞아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 은총의 비는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그 비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국 진리라는 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감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그런 비옥한 땅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은총의 비도 다 튕겨내버리는 단단한 돌밭은 아닐까요?